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는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 7장에서는 3가지 환상을 함께 나누었죠. 이제 8장에는 4번째 환상이 이어지는데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4번째 환상은 일명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이라고 부르는 환상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질문을 해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하죠. 네, 하나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모스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본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끝을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일까? 2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히브리어로 과일이라는 단어가 케이츠라는 단어입니다. 카이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단어가 케츠라는 단어입니다. 카이츠, 과일, 케츠, 끝, 이렇게 되죠. 아모스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과일, 카이츠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케츠,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흔히 이런 걸 워드플레이라, 말장난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아재 개그에 이런 말장난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아재들이 주로 내는 유머 퀴즈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차도가 없는 나라는 인도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돌은 일석이조. 바다에서 해도 되는 욕은 해수욕. 꽃이 병원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두 무엇입니까? 말장난이죠. 하나님은 이런 말장난으로 유머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아모스야, 무엇을 보느냐? 카이츠,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봅니다. 맞다, 이스라엘의 케츠, 끝이 이른 것이다. 그러면서 과일과 끝이라는 단어를 서로 연결시켜서 말장난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로 또 다른 측면에서 여름 과일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마지막으로 수확되는 곡물입니다. 작물이죠. 그런데 여름 과일은 이미 수확에 대해서 광주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확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광주리에 담겨 있는 여름 과일은 이제 수확이 끝난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 보실 때 끝났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 나무는 한순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곧바로 수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운데서 꽃도 피워야 되고 열매도 맺어야 되고 수확할 때까지 성숙의 기간도 필요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수확이 끝났다,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악이 꽃을 피웠고 죄악의 열매가 맺혔고 그 죄악이 무르익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그동안 죄악이 어떻게 꽃을 피우고 자라났기에 이렇게 무르익을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둔 것일까? 4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힘 없는 자에 대해 포악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 만연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죄악이 꽃을 피우는 하나의 현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오히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골라서 그들을 삼키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 하면서 죄악이 점점 무르익고 있었던 것이죠. 5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랬습니다. 절기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때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려야 할 시간인데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아유 빨리 안식일 지났으면 좋겠어, 빨리 절기가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냐? 이거 빨리 끝나야 곡식도 팔고 밀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아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절기야, 먹고 살기에도 너무 바쁜데 왜 안식일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하고 그러면서 절기를 지내는 둥 마는 둥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나면서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좀 찝찝하고 교회 나오기는 했는데 빨리 가서 일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빨리 좀 더 성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죄가 열매 맺고 무르익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이어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도량형과 저울을 속여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당사자, 거래 당사자, 상대방의 손해를 입히는 불의함, 이 역시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무르익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사업할 때 거래처라든지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큰 손해를 입힌다면 죄악이 꽃을 피우고 무르익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은으로는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그랬습니다. 힘 없는 자, 가난한 자의 노동력을 겨우 신 한 켤레에 은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지요. 신성한 노동력의 가치가 신 한 켤레 가격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역시도 그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찌꺼기 밀은 가장 최하품이어서 먹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적당히 곡식에 섞어서 팔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이익을 남겨보려고, 좀 더 돈을 아끼려고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파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여러분, 죄를 꽃 피우는 것이고 죄가 열매 맺고 무르익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의 행위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점점 무르익기 시작할 때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 백성들의 죄악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거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단번에 성장하는 건 없어요. 성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단계를 밟아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거듭난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훈련도 받아야 하고 때로는 연단의 과정도 밟아야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단 한 번의 죄악으로 멸망에 이르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그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를 방치하고 무르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방치하고 무르익게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죄가 점점 장성하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죄악이 꽃을 피우고 죄악이 열매 맺는 과정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중간 어디쯤에서라도 내 안에 죄악이 자라고 있구나, 내 죄악이 꽃을 피웠구나, 열매 맺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더 이상 그것이 장성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죄를 멈추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망의 열매로 무르익기까지 죄를 방치해 두지 마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 깨닫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멈추고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심겨져서 자라나는 죄악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늘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 간구하면 성령님께서는 조명처럼 우리의 영혼을 밝혀 비춰주십니다. 그 거룩한 빛, 그 밝은 빛 아래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죄도 성령의 빛 아래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가 자라나지 않도록 회개해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이 과일나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하는 것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악한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쌓은 것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대로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죄를 쌓기보다 믿음을 쌓고 악을 쌓기보다 은혜와 사랑을 쌓아서 심판받는 날 심은 대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밝게 조명하여 마음 곳곳에 남아있는 죄의 한 자락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악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지 않도록 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죄를 쌓기보다 말씀을 쌓고 사랑을 쌓아서 쌓은 열매를 가지고 심판이 아닌 영생의 축복을 선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